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성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개혁된 세상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막의 참 이론을 깨닫고 그 이론이 실제가 되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짧고 굵게 오늘은 알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제 9장에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하늘에 보이는 그 하늘의 이야기를 땅으로 현실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다 가려워져 있어요. 그림자와 같이 다 가려워져 있고 비유와 상징으로서 다 되어 있어서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성막을 봤는데 그 성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 성막에서 피 뿌리고 내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라. 그 정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성막을 통해서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이 마음에 있고 천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드러나지 않느냐면, 여러분들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론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그곳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론으로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이제 성막이 이렇게 크게 텐트가 쳐 있는데 기둥이 몇 개냐면 기둥이 20개, 20개, 10개, 10개 이래가지고 총 60개 기둥이 성막 전체를 이렇게 가려워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천막을 쳐서 텐트를 쳐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그 직사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뭐가 들어있냐면 또 하나의 이제 그 텐트가 하나가 더 준비됩니다. 그 텐트 안에 성소란 곳이 있고 지성소란 곳이 있고 그 바깥을 보고 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막은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는 사람 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지.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이 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란 것 때문에. 죄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사람이기 전에 마음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안 보이고 짐승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욕심이 많은 사람 보면 이거 저 돼지 같은 인간. 안 합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뭐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생기기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네 속은 돼지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속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 혈기가 되게 막 포악하고 막 조금만 더 건드리면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때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 토끼들이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모양은 뭐예요? 사람의 모양인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나타나요? 호랑이가 나타나잖아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은 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 여러분들 그 사람이라는 이 개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이 속에서 나와야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안 나오면 사람이라 안 하고 금수라고 하고 혹은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뭘 얘기하냐면 진짜 사람 되는 길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뜰은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육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소는 마음인데 내 마음이 뭘 해야 되는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영이에요. 영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러면 이 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항상 번제단과 물두멍 앞으로 가야 돼요. 육체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곳에 내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물두멍은 씻는 곳이에요. 내 마음을 씻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어디 있어야 된다? 내가 술집에 있으면 뭐예요? 에? 육체가 술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거 볼 건 뭐 있어요. 내가 뭐 클럽에 가면 춤춰야지. 내가 오락장에 가면 마라방에 가면 푸켓에 가면 수영을 하고 놀아야 되지. 예배당에 오면 참 이상하죠.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르죠. 에? 달라요. 제가 성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다양한 그 직업에 따라서 가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안 해본 건 많은데 가본 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 설명회. 목사님 사업 설명회 하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그럼 왜 나를 데리고 가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가봐요. 그래.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원하니까 사업 설명회. 그죠? 그래가지고 갑니다. 저는요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과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갔어요. 가가지고 휴대폰 네트워크, 식품 네트워크, 그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다단계로 가요. 다단계, 그거 가서, 그래,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래. 근데 가봐요. 가면은,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요, 혼이 빠져요. 혼이 빠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딱 앉아있으면, 옳거니 하다가, 나중에 가입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딸려가는 게 다른 거구나. 근데 이 몸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내 삶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 이것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곳. 좀 전에 우리 성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것. 사실 그거 대단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도 외국에 나가서 봤는데 힘들어요. 제가 똑같이 더운 나라인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 이제 우리 동기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 저보고 말합니다. 목사님 절대 길거리 음식 사 먹지 마십시오. 있겠어요. 전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먹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한 숟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한국 사람이 저 음식을 먹으면 대장균이 울울거리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배 탈납니다. 그러면 오셔서 병 나가지고 고생하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 저를 데리고는 항상 깨끗하고 좋은 식당으로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몇 번 설사하고, 그죠? 몇 번 아파보면 이 다 환경에 적응이 돼요. 위장도, 대장도 환경에 다 적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아픈 것을 못 참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계속 그 세계를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환경은요,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그거 가면 거기에 적응하고 저거 가면 저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사고와 생각의 삶이 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이 심령의 모습이에요. 심령의 모습. 심령이, 이 마음이 여러분들 어디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온갖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을 벌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로 가 있는다? 하나님. 자,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5발자국 뒤 궁정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제가 이걸 직접 봤거든요. 직접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머리 위에 계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딱 가면요. 옳거니 하면서 나도 모르게 왜? 그분들이 하는 말 다 옳아요. 사실은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맞는 걸 보고 옳거니 하고 맞는 걸 보고 맞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건강을 위하고 삶을 위하고 행복을 위하고 다 좋은 말씀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한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다 옳거니 맞네 다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몸이 여기 앉아있던 여기 앉아있던 여러분들의 신앙이 뜰에 묶여있는 신앙에서 성소로 딱 들어가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뭐 어쩌제가 지옥에 내려갔다 쳐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내가 불당에 가가지고 법당에 가 앉아있어요. 부처가 앞에 탁 있고 큰 놈 작은 놈하고 탁 이렇게 그냥 세 놈이 딱 있어도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도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요런 심령이라면 그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돼요. 그런데 사기치는 거 하지 말고 빼앗는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거 개같이 번 돈이나 창기에 번 돈이나 이런 돈은 하나님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사기쳐서 남을 사기치면 안 돼. 내가 정당하게 번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도둑질해서 11조 내면 안 돼요. 또 창기가 내가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11조 내고 감상금 내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런 거는. 정당하게 그죠? 정당하게 여러분이 일을 해서 벌면 그거는 되는 거라. 내가 뭐 먹는 거 내가 팔아가 수익 나는 거 내가 가져.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차집사람 침대 팔아가지고 그거 뭐 다 직원들 주고 남는 수익 가지고 한다. 정당하게 팔았으니까 정당히 내 그 대가를 얻는 거라.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품을 팔았어. 뭐 정당하게 팔고 정당하게 내가 돈을 버는 거라. 그런 건 다 정당성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내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정당하게 벌었단 말이에요. 단지 모든 조건 그래요. 사기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팔아서 하는 걸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꼬리를 흔들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형태는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정당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안 그래요? 그죠? 좋나 좋다. 딱 하면 뭐 내가 이거 할게. 너는 이거 하고 이러고 서로가 다 거래란 말이에요. 내가 침대 줄게. 너는 돈을 나와. 이게 거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김희숙 권사님 보험하시는데 보험하는데 내가 보험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나 싫다 하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런데 뭐 와가지고 그런 보험이 딱 하던데 알려주겠어. 알려줬어. 나 알려주니까 그럼 내가 할게요. 자기가 한 거예요. 권사님이 들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사세요 한다 그래서 사람이 삽니까?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들이. 내가 사고 싶은 거 골라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기 전에는요. 뭐 안 좋니 상했니 그렇게 해도 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내 물건이 최고 좋으니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치는 거, 이제 몸을 파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막 대단한 마천가 막 그 사람 빌부터가 그 사람한테 한 개 뭐 뽑아먹고 빼먹기 위해서 막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이렇게. 예, 정말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온갖 생활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항상 그런 심령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딸려가. 그쪽 흐름에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이 은혜의 흐름에 딸려가죠. 은혜의 흐름에 딸려가니까 좋죠. 그런데 내일 당장 이제 나의 일터로 삼터로 가면 이제 또 팔아야 되고 내가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딱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들어요. 하지만 기쁘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벌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 못 벌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못 벌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마음도 비우고 살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면 쓸 데가 있었어. 자식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안 그래요? 또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 몸을 갖고 움직이는 모든 생활이 담대하고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질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일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언제 부끄럽냐면 마음을 뺏길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이끄신다. 내 직장생활을 이끄신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 힘을 누가 주셔요? 돈을 벌 힘을 하나님 주셔요. 이걸 믿으세요. 돈을 벌 힘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몸은 어딜 가도 상관없어. 내가 오락장에 가 앉아 있어도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곳이 예배당이 돼요. 성전이 된다고요. 부처가 있는 곳에 가 있어도 그 막 법당에 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하고 있으면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클럽에 갔어. 어쩔 수 없이 내가 클럽에 가서 다른 사람만 술 마시고 놀고 막 춤추고 막 했어. 하는데 나는 그곳에서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보고 혹은 아내가 내보고 여보 나하고 뭐 극장에 영화 보러 가자. 근데 난 영화 보러 가기 너무 싫어. 근데 아내가 같이 가고 남편이 같이 가자 하니까 같이 가. 가서 딱 앉아 있어. 가서 꼭 졸면 안 돼요. 졸면 예의가 아니야. 그는 갔으면 일단 눈은 떠. 눈은 뜨고 있어요. 딱 눈을 딱 뜨고 눈을 딱 뜨되 내 눈이 스크린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봐요. 여러분들 TV 보기 싫죠? TV를 딱 봐봐요. TV를 봐. TV를 보는데 진짜 TV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TV를 켜놔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돼. 그러니까 TV는 켜놓고 사람들 TV는 보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맞다야 하고 자기가 더 들떠가지고 막 이리 움직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쩌고 정신없이 사납게 막 해도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머리가 맑아지고 딱 정리가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확하게 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다 하는 것에 자꾸 마음을 쓰지 마세요. 마음의 하나님을 모심, 내 마음의 하나님을 모셔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처음에 이 육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몸이 좋은 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딱 가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여러분이 담가 넣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이 항상 은혜롭고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선한 곳으로 가야 돼요. 선한 데. 그런 데로 가야지만 이 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얻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내 부정한 것을 씻는 물두멍에 은혜를 받는 그곳, 은혜를 받는 곳에 여러분의 몸이 앉아 있을 때 은혜가 시작돼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딱 넘어가니까 성소로 딱 들어가거든요. 마음의 세계에 좋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자, 마음의 세계에 뭐가 있어야 되나?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쪽에 딱 들어가면 요 왼쪽 부분,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대와 7 등잔이 딱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금촛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7 등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상이 있어요. 밥상 같은 상인데 이스라엘 상은 좀 달라요. 성막의 상이 있어요. 상에다가 떡을 6개씩 두 줄로 해서 올려놓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진설병이라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와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화를 못 누린 이유는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떡상은 뭐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지성에 속하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다음에 왼쪽 옆에 있는 이 등대는 양심을 얘기하고 7 등잔은 성령을 얘기를 해요. 7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뭘 감당해 주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요소들을 예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정적인 요소를 감당해줘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죠.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해요.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데 이 금향단이 뭐냐면 믿음의 재단인 거라. 그 위에 향로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의지를 갖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의지적 요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지정의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 부분이 채워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쉼이 오고 좋음이 와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는 것은 자, 불안이라는 말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감정에 속해져 있죠. 감정에. 불안이라는 감정은 왜 그래요? 7개의 등불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 등불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빛이 없단 말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고 깜깜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사에 대해서 회의가 오고 힘듦이 와요. 그 왜 회의가 오고 힘듦이 오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의 회의는 왜 와요? 아는 것이 없어서. 우리 말합니다. 많은 것을 알면은 그죠? 많은 것을 난 알았는데도 왜 회의가 옵니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지성, 지식, 하늘의 지식, 하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마음의 회의나 마음의 의심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이런 모든 세계들이 이 성령, 이 7 등잔의 얘기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양심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적인 요소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미움이 없도록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잘 되면요. 부러워라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러우면 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맨날 부러우면 지는데 맨날 부러워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들 등잔에 불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깜깜하니까 맨날 또 불안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힘듦도 오고 맨날 또 회의도 오고 고통도 오고 이런 것이 오더라. 그럼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는 말씀의 세계. 그 다음에 의지는 뭐냐 하면은 의지적 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지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계가 오거든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 이제 다 했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시간짜리는요. 기도 1시간짜리는 1시간만 하면 기도 다 했다 생각합니다. 기도 2시간 하는 사람은요. 1시간 하면요. 기도 덜 했다 생각됩니다. 항상 그래요.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지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전에는 이 기도를 끝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심령의 모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생겨요. 근데 믿음의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줘요. 사람이 마음이 병드는 것은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 근데 이 의지가 어떤 의지가 돼야 되냐면 두 가지 의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예요. 두 번째로는 선을 혹은 의로움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예요. 이런 의지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병이 치료가 돼요. 근데 이 의지가요, 약하면 지식과 감정의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막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이 마음 세계가 밝아지고, 그리고 배불러지고 만족감이 오고 좋은 것이 나요.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지정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의 지정의라는 마음의 요소가 우리는 다 지금 변질되어 있고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생각 못하고,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올바른 감정을 표현도 못해. 안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1920년생인데 살아계신 지금 100살이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배 굶게 하더나. 딱 이거였어요. 그때 그 시절에 아버님들은요, 다 이거예요. 내가 네 배, 내가 굶기더나. 내가 네 굶기더나.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요, 내가 똥떼진겨. 밥만 먹이주면 당겨. 막 이런 게 우리 세대거든요. 뭐 머릿속에 좀 채워주고 뭐 좋은 것도 좀 주고 막 이렇게 하셔야지. 뭐 맨날 뭐 먹여줬다고 억시 자랑하시네 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가난하고 정말 없이 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 아버지가 결혼해가 자식을 낳았는데 저한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자식 많이 낳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개라도 더 건지려고. 안 그러면 죽었거든요. 못 먹어서. 병 걸리고 막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먹이면 병 안 걸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이는 것이 나는 내 인생을 걸어서 내 새끼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그거 하나에 막 전 인생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자식 세대인 저는요, 가만히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 막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뭐 해가지고, 물론 먹고는 살았지만은 뭐시 이 머릿속에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가지 딱 기억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야야, 콩 한 쪼가리라도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라. 그래 제가 속으로 생각했지. 콩 한 쪼가리도 엄청 작은데 반 짜가려면 이거 먹고 뭐 누구 배 부르란 말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콩 한 쪼가리라도 갈라서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보니까 그 뜻이 진짜 콩 한 쪼가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았는데, 아버님 야야, 애는 개같이 키워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이건 또 왜 또 개같이 키우란 말인가? 그래, 알고 보니까 진짜 개처럼 키운다는 게 뭐냐면 막 분리라는 거예요. 흙도 먹고, 그죠? 그래가 막 아무거나 먹고 막 이렇게 살아야 애가 튼튼하고 수명도 오래 간다고. 너무 귀공자처럼 귀키하면 안 된다고. 그죠? 자식들은 뭐처럼 키워라? 개같이 키워라. 막 굴리라는 거야. 막 굴리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의 명언 몇 가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딱 들으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 하지만은 더 이상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별로 뭐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가 좀 좋아졌을 때 이제 그런 얘기였지. 안 그러면 전혀 생각 없는 어릴 때 얘기였지. 제가 좀 생각 좀 들고 머리 좀 돌아가고 이럴 때는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말이 안 통한다. 왜? 1920년도생하고 우리 아버지가 51살 때 절 낳았는데 51살 때 절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1살 그 할아버지가 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집에서는 할아버지인데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합니까? 우리 아버지랑 맨날 이야기하면요. 한 잔 딱 드시면 일제시대 뭐 이하고 있고 뭐 내 일제시대고 내가 뭔 상관? 6.25가 어떻고 보릿고개가 어떻고 막 이하는데 그거 저하고 뭔 상관 있어요? 난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뭐 말해봐야 이 말이 안 통해.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장손 뭐시만한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손에 거기에다가 제가 또 종손에 뭐 이래버리니까 그죠? 뭐, 쟤 하나 이거 삐끗했다 하면 우리 집안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것을 막 핍박을 하고 막, 예수가 밥을 주더라 하니까 저는 줄 가니까 밥을 죽디다 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거라. 일요일날 교회 가니까 막 밥도 죽디다 하고 이놈 새끼가 하고 막 이러고 이제 막 싸우는. 그래 뭐 하면서 이제 어째 갖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뭔 아버지로부터 선한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그냥 욕만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가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 저한테 유산은 뭡니까? 돈입니까? 최고 좋은 돈?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의 유산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고 싶어 했던 것은 아버지의 삶의 철학이고 그의 신앙이고 그가 옳게 살았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 유산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른이 되고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이들한테 나눠줄 유산이 뭘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무슨 돈을 나눠줄 생각은 없다. 돈도 없거니와 실제로 돈도 없거니와 실제로 줄 것도 없거니와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으면 너희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제가 연설을 하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애들한테 주고 싶은 것은 내 삶의 사상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사상.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는 깨달았는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도를 깨우쳤는지 그래서 그것을 자식들한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게 제 심령이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의 세계잖아요. 이 마음의 세계 속에서 이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가 예뻐야 돼요. 다른 거 첫날 만날 좋은 거 먹여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무슨 소리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따위 소리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요. 다 압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가끔가다 한 번씩만 좋은 거 먹여줘도 됩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먹여줘도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희소가치가 있어서 오늘 웬일입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맨날 사주면요. 좋은 거에 대한 가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그 형들이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형들이 입는 옷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누가 입던 옷을 받아 입었어요. 핸드폰도요. 누가 쓰던 것을 받아 해요. 얘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았어요. 얘가. 그러다가 이번 이제 고3 올라가고 막 이제 제가 준 핸드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제가 준 핸드폰 쓰는데 그래 야 그러면 아빠 쓰던 핸드폰 쓰고 그럼 아빠는 다른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너 이거 쓰라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똥한 거예요. 머리가 컸다고 똥해요. 그래서 그래 왜 그런 거 하니까 아버지 저도 새 것을 하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것을 하고 싶대. 그래 얘 마음이 그건 거라. 그래 저는 뭐냐면 니 그런 거 뭐 좀 헌거해도 안 되나 하면서 뭐 그런 거 쓰던 거 쓰고 뭐 쓰면 되지 학생 때 고3이 또 뭔 새 휴대폰이 필요해 새 것이 필요해. 근데 얘는요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맨날 남 입던 거 입고 남 주던 거 신고 남 쓰던 거 쓰고 저는 오늘날까지 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탁 이래 나오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리 있는 말씀에 제가 탁 넘어졌잖아요. 그렇나?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새 것을 하나 사줬는데 야야 막 걸려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때까지 맨날 헌 거 쓰던 거 맨날 준 거 막 이런 것만 다 쓰다가 새 거죠.
얘가 막 너무 웃으면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얘가 평상시 새 것만 사줘봐요. 제가 언제 그런 인사를 받겠습니까? 평상시 얻어 입히고 주어 입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 사람이라는 게 진짜 고마움과 감사가 언제 나와요? 이게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 고마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맨날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해주고 살아봐요. 천하에 아무리 좋은 걸 해주고 잘해줘봐야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는요 지혜롭고 똑똑해야 됩니다. 애들이 감사하도록 만드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돈 있다고 돈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쪽에 뭐 어떤 뭐 언니가 입던 옷이다 뭐 어떤 형이 입던 옷이다 하고 막 해가지고 입도록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세계 속에 한번 젖도록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래 니 오늘 뭐 니 생일이니까 니 수능 쳤으니까 니 뭐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하니까 막 이만큼 걸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에 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를 가지면요 행복해져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면 적게 먹고 적은 것을 가져도 행복해지지만 마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좋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정의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네,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